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후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오축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룻기는 오순절에 읽었다 그러고 또 아가는 유월절, 우리 전도서는 초막절, 에레미야 예가는 아부월, 우리 에스더서는 부림전에 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9장이 부림절이 왜 생겼는가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죠.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에서 주도적으로 부림절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순서적으로 한번 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자기들이 원래는 진멸당해야 된 날. 자, 왕의 명령이 바뀌었죠. 조서가. 그래서 유다인의 대적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그날 제거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서가 바뀌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것들을 방해를 하려고 했을 텐데 그것들이 안 됐다는 내용이 2절 이하로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였다. 근데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자기들 중에서 한 민족을 지정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이게 하만의 욕심이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유다인을 도왔다. 그래. 모르드게가 우리가 8절 정도에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지위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8장 15절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어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좀 고위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해봤죠. 저는 심지어 총리급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봤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1인지압 아닌지상의 자리에 있는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백성의 장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 아각 사람들을 아마 진멸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4절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그래요. 앞에 나오는 것은 에스더 왕비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한 8장, 9장, 10장은 모르드게 얘기가 더 많아요. 그가 굉장히 지위가 올라감으로써 그가 하는 말들을 듣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그래. 자기를 미워하는 자.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죽여야 돼 그러면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금 과장하게 보면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00명을 벌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몇십만 명쯤 되는 데서 500명쯤 죽였을까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죽인 사람들 가운데 7, 8, 9, 10절 보니까 하만의 10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우리가 연자제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안 물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민족에 대한 진멸이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돼서 자식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뭘 했냐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원래 조서에는 죽이고 재산도 취하라 라고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 죽이고도 니네들 재산 다 취해, 그런 말도 있었고, 반대로 아각 사람들 다 죽이고 재산을 취해라는 조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드렸다는 것을 계속 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우리 마사다 요새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극렬하게 수년간 저항하면서 마지막 함락되기 전에 전부 다 집단 자살 쪽으로 이렇게 막을 내렸었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는 먹을 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식수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로마 병사들이 너무 이렇게 건축에 토목에 아주 정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싸우는 우리 마사다 요새가 뚫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죽느니 우리가 자살하겠다 하면서 먹을 것들 다 그대로 남겨놓고 죽었죠. 유다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결기가 보여요. 결기. 소위 말해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재산을 취하려고 왕의 조서를 힘입어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에게 보고가 갔는데 또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뭐 더 해줄까?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한 번 더, 하루 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조서가 우리 수산성에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더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지방까지 다 합치면 아마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거니까 굉장히 대대적인 사건이죠. 그럼에도 여기서도 계속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요.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15절에도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또 16절에도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요. 재산이 목적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15일에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시골,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은 14일을 명절로 삼는다 그래요.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나중에 밑에 보면 14, 15일 뭐 한 이틀 정도 불임절로 삼으라 그러는데, 성이 없는 성읍은 마을은 한 하루만 해라 이런 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절 이하로 보면 그런 불임절의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은 불임절은 아달월 14일 15일이다 라는 것과 함께 22절, 그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날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더 많이 지내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함락 과정을 또 기념하는 절기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굉장히 절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 우리 왜 불임절이라 하느냐 그러면 부르의 이름을 따라 26절이거든요. 부르는 제비뽑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 싹 진멸하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기념해서 불임절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죽음을 면했죠. 그러면서 또 보면 우리 29절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썼다.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인 전체가 동의하기도 했지만 먼저 정한 것은 에스더 왕비하고 모르드게다라는 것.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려봤던 우리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아부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 유다인들의 어떤 풍습과도 관습과도 같은 건데
요거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된 것이라 조금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여서 그래. 그 역사에는 중근동이라고 우리로 부르는 중동과 근동 지역의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가장 큰 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까? 라고 어떤 큰 변혁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주동자라기보다는 그 역사를 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쭉 그 안에서 퍼져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도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목자가 양들을 뒤에 거느리고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익숙한 길이라면 양들이 앞에 가게 하고 목자는 맨 뒤에 뒤처진 애들 이렇게 수습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종자가 되셔서 이끌고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챙기면서 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뒤수습하시면서 따라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앞에서 많이 지들 마음대로 깝치면서 사는 왕들의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하고는 10대 소년, 포로로 잡혀온 노예에 가까운 우리 청년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서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들도 믿고 따르고 조서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심어주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에스더서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그런 일이 있기나 있었겠어 그러는데 역사적 큰 흐름도 없어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아각 사람들이 다 죽었어 이렇게 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을 쳤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또 역사적 흐름 가운데 보면 이 에스더서가 또 끝나면서 또 에스라 학사로 또 이어지거든요. 우리 에스라 7장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게 2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큰 흐름은 알겠어. 근데 조그마한 흐름 가운데 개별적인 사건에 가면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질문하는 상황들이 많이 가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의 삶도 행복하고 영생도 누릴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태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번쩍 긴장하게 하시고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슬픔에 빠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 좋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오셔갖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니들 마음대로 막 놀고 먹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실제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은 대비한다고 대비했어요. 열왕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왕들이 그냥 국고성도 쌓고 병거성도 쌓고 요새도 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장정의 수가 얼마고 병사가 얼마고 맨날 자랑하는데 그 병사들 순식간에 녹아나가지고 정작 자기들이 대적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아무 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심을 내서 같이 요단강 동편으로 쳐들어가도 힘이 없어요.
다 이겼는데 갑자기 왕들이 자기 아들 왕 위를 이을 수 있는 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냥 또 돌아와요. 그럼 괴멸적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초반에는 승리했지만 막판에는 되치기 당했어 이런 얘기거든요. 여호사밧 우리가 굉장히 높게 알잖아요. 참 신실한 왕이고 군사력도 많이 키웠는데 그 사회 근방을 건너서 오는 대적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레위인 성가대 앞에 세우고 가잖아요. 군사력 있으면 그런 생각 하겠나요? 얼마나 편해요. 사해는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인데 그 해수면을 낮은 지역에서 고지대로 올라오는데 그걸 못 막아요. 우리 높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를 향해서 전투를 하거나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 남북한 간에 서로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낙동강까지 밀리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대부분은 38선 인근에서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고지전하다가 끝났거든요. 휴전협상 하네 어쩌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고지 하나 뺐나 만나고 뺐나 그랬거든요. 그거 쉽지 않았다는 거야. 공격하는 사람이나 방어하는 사람이나 어느 날 공격자 되고 몇 시간 지나면 또 방어자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 나라 보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못하면 이렇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가게 하시고 지금도 아무 힘이 없죠. 도대체 왕 앞에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유력 정치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에스더서가. 자기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1차 포로로 갔어. 근데 가기만 했지 본국하고 연락해서 뭔가 일을 꾸며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때 연약한 우리 고아와 같은 우리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고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힘을 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르드게가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제가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추후에 일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가 선멸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전쟁에서 싸우다가 막 서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힘이 빠져가지고 열세에 빠져가고 도망가다가 추격당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로마가 그런 짓들 많이 하거든요. 로마는 되게 중장갑 보병이 주로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을 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말은 탔는데 활도 없고 무장도 가볍고 창이라고 좀 짧은 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어떤 때 쓰이냐면 도망갈 때 추격해서 선멸하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고구려 시대 때 보면은 그냥 개마기병이라고 그래서 말에다가도 다 갑옷 입혀가지고 그걸로 가서 탱크처럼 밀어갖고 이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전법을 쓴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이 이루어졌는데 더 철저하게 더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르드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다니엘 선지자도 준비된 사람인데 모르드게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로 인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혐의점을 좀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7만 5천 명까지 우리 수산성에서 2차례에 걸쳐서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런 이유다라는 거. 엄연 사람 죽인 게 아니고 분명하게 아각사나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솎아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에몬 우리 민족이나 백성들 죽였으면 문제가 많이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잘 했다라는 거예요.
하만도 왜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이렇게 매달렸냐면 왕 주변에 우리 내시 중에 하나가 잘 파하고 있잖아요. 하르보나 7장 9절에 나온 하르보라는 사람이 그걸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궁정 정치에 좀 능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각자 달란트를 준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왕궁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속고대제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세법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두 사람에 의해서만 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유다인들이 그렇게 같이 동참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31절에 보면 유다인이 금식하고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다 이런 거. 두 사람에 의해서 위로부터만 이루어진 것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 상하가 다 같이 협조해서 된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도 이거를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우리는 항상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도자를 잘 키워야 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래서 그 지도자급이 해당되는 사람들, 뭐 학력이 높다든가 경력이 좀 쌓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 안 따진다는 게 좀 색다른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택하세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맨날 소망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써요. 우리 신구약 오들을 봐도 굉장히 막 학력이 좋아, 경력이 뛰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사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을 떡하니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성경의 독특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셔서 이런 사람도 쓸 수 있어. 능력 없는 사람, 경력 없는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도 쓸 수 있어. 심지어 장애인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스스로의 벽을 높게 쌓거든요. 아, 나 여기 못 넘어올 것 같아. 내가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러거든요. 저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만큼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입니다.